오늘은 빛 가운데로 행하자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걸어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에게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맨날 이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정말 방향을 바꿔서 태양을 바라보면 밝은 태양이 보이는데, 왜 밝은 태양은, 밝은 빛은 보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할 수가 있는데 어두운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는 기억을 3초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싯바늘이 지렁이에 딱 감춰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한번 물었으면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3초 후에 다시 와서 또 물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이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때 맨날 다시금 죄를 짓고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의 그물에, 죄의 낚시에 걸려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고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어두움을 추구하면서 신체를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 1전은 사도 요한이 지은 첫 번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 교회를 큰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정말 경고를 하고 배격하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정신이야말로 모든 거짓과 지식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지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가운데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지만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가장 큰 혼란, 가장 큰 혼돈이 뭐냐 하면 죄와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인생을 탕진하는 것이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결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결정권이라고,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의 결정권이라고, 낙태를 하면서 자기의 결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인마가 자기의 결정권으로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와 자유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평등보다도 기타 다른 모든 사상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동물에게, 이 자연에게, 환경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환경, 모든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이지, 내가 허랑방탕하면서 인생을 탐진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제약 중에 거하는 것,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고 있으면 죄에 빠지지 않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 흙탕물에서 뒹구고 놀듯이 죄와 어우러져 있으면 우리들이 죄를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악마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몰살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몰살을 시킬까 하고 회의를 하는데, 젊은 마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모두 그냥 죽여버리면 기독교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나이 첫 마귀가 말하기를, 모두 죽여버리면 순교의 피가 희가 되어서 기독교는 더 왕성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 절대로 기독교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하자 두 번째 마귀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모두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자 또 다시 사회를 보는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감옥에 가뒀더니 바울과 실라를 보지 않았느냐?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옥에 가두면 절대 안 된다. 이들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면 기독교인이 더 힘이 생기고 더 강력해지고 더 번지게 된다. 절대로 감옥에 가둘 수 없다. 그러자 나이 지극한 늙은 마귀가 조용히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모두 죽여도 안 되고 감옥에 가둬도 안 됩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라고 내밀어두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보겠다 그러면 성경 읽으라 그러고, 전도하겠다 그러면 전도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은 놀고 내일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되면 그날이 오늘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모두가 허랑방탕해서 죄 중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만 즐기자, 이것이 바로 죄의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모두 이 땅에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마귀의 양권이 정말 채택이 되었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괜찮겠지,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냥 퉁퉁 부어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죄도
내일부터 내가 경건하게 살 거야, 거룩하게 살 거야 이랬다가는 죄의 몸뚱이가 비계덩이처럼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악에,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림자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가 좋아서 정말로 우리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정말 이렇게 인생을 호랑방탕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뭡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곳이 즐거우니까 그곳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걸음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서 이제 성경 시편에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엉덩이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없도록 거기에 철썩 주저앉아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두가 죄악된 세상의 천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것,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를 깨달았으면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았으면 이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죄를 규정하신 분에게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으면 누가 판결을 합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죄 없다 딱 도장을 찍어야 쾅쾅쾅 두드려 줘야지 우리에게 모든 죄가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규정하신 분이 누구일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분이 누구일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심판에게, 재판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규정하신 분에게,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분에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정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선택해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에 가장 천국에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는 죄인을 먼저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자가 올 때에 꼭 구원에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친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성경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죠? 너가 고쳐졌느니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몸이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이 주가 되고 병상에서 일어나 병의 고침을 받는 것은 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바로 그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냐?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만드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곳에서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수정할 수가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끼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죄악 가운데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나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제사함을 해주시겠다고, 죄를 없애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림자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수가 있는데 그림자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두운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어두운 곳에 주저앉아서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또 어디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더니 정반대의 말을 해놓고 똑같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한번 붙여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진정한 마음이 아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똑같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예화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요. 아들이 자기 부모님의 재산을 몽땅 싸들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죠. 그리고 돼지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밥조차 주는 사람이 없죠. 자, 그 상태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죄악에 빠져있을 때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맞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바라봤거든요. 그림자 속에서 헤매이다가 밝은 아버지의 집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돼지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돼지밥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거짓 직업을 갖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약 중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결과로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잘못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가슴에 품어 안아줄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헤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정말 터덜터덜 자기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치가 먼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올까 봐서 정말 멀리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감싸 안게 되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더러워지고 헤어지고 정말 죄악에 물들어서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을 그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귀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자녀로 이렇게 맞아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림자 속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태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아까 마귀들의 회의에서 제일 싫어했던 것 바로 우리가 감옥에 가둬도 모두 죽여도 더욱 기독교가 번성하고 믿는 자가 늘어났듯이 우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모든 것들을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 하게 되면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하게 되면 그 눈이 죄악을 향할 수밖에 없고 그림자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